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고등부 때쯤이었나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 캠페인이 뭐였냐면 그 캠페인 주제가 썬데이 베스트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주일에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는 거였죠. 그때 저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 MIG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예배 시작 2시 전에 다 같이 착석해서 예배드리자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죠. 많이들 또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을 해주신 게 뭐냐면 어떤 옷을 사주시던 간에 주일에 먼저 입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신발을 사주시고 어떤 가방을 사주시고 뭘 사주셔도 교회에 먼저 입고 가, 교회에 가장 먼저 하고 가, 주일에 사용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옷을 사도 잘 드라이 해놨다가 주일에 가장 먼저 입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제일 먼저 입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간단해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알려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론이 뭐 옷이 없었을까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옷 좀 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아론과 당신이, 하나님과 아론이 닮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아론도 거룩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다시요.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익숙해요. 어떤 하나님이 익숙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안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그래서 너무 그런 따스한 분에 익숙합니다. 너무 좋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전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거룩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을 보고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개미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개미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사랑도 많으시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삭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요셉을 찾아가시고, 모세 뭐 등등등 찾아가시죠. 힘 주세요, 능 주세요, 약속도 주시고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예요, 여러 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일들이 그렇구나 하고 단순히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도 찾아오시겠구나 간단하게 끝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래 언제 만날 수 있었어요? 구약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냐면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구별된 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서도 더 구별된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그리고 끈을 묶어서 쭉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만듭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려고,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만났던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로맨틱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만났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지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살았네. 다행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살았네. 살려주셨네. 아버지 하나님, 러블리한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캐릭터들이 쌓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약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안 읽으시면 안 돼요. 구약이 기초거든요. 구약이 베이스거든요. 뿌리거든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바람이 흔들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약만 읽는 나머지요, 구약을 몰라요. 기초가 없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삐져버려요.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너무 편협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 편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애써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삶이 너무 바빠요. 문제도 너무 많고요. 기도할 것도 너무 많은데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응답받는 비결이나 알려주시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 없이 응답만을 바란다는 것은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응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쌓인 라포가 있고 그 영적인 관계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눌렀다고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이 응답입니다. 시작. 거룩이 응답입니다.
정말이에요. 거룩이 응답이에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닮고자, 예수님 닮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뭔데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걸리는 게 있나요? 그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방탕, 첫 번째, 이거 하나만 짧게 얘기해 볼게요. 방탕.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방탕이 뭐예요? 허송세월. 허송세월. 그냥 단순하게 계획이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 의지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것.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놈의 될 대로 되라지.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혀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한번 했으니까 그만할까 싶다가도요,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마지막 때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앞부분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도 알고 있을걸? 잘 생각해봐. 너도 이제는 깰 때라는 걸 알고 있을걸? 너의 영이 알고 있을걸? 너의 생각과 마음이 알고 있을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너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쯤 하고요, 내가 입고 있었던 익숙한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1에서 100까지 하나님도 안 바라세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없고요. 0에서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던 그것, 하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엄둔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즘에요,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뉴스를 못 보겠어요. 뉴스만 틀면 그건 너무 심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요즘에요, 요즘도 아니에요, 예전부터 한국 교회에, 어쩌면 전 세계의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뭐냐면 사실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 아니에요?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2000년부터 오신다 마지막 때다 했는데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게 질문인 겁니다, 믿는 자들의. 그래서 오시긴 오시는 겁니까? 너무 분위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 것처럼 잘 살아보라는 말씀이시겠죠? 라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 볼게요. 100번 맞다 칩시다.
마지막 때가 아닌데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무서운 생각이고요. 무서운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혹이에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뿌리째 뽑혀나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세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하셨지만 끝이 아닌 걸까요? 난리와 끝의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마지막 때가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유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는 아직 아까 찬양도 하셨지만요,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라고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해결하고 오라고. 그리고요, 아직 추수할 이들이 많이 있네요.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길 원하시고요,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왔어도 12번은 더 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옷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면요, 지겹도록 뜨거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겹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겹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적인 의지와 마음의 의지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요, 그 재림주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법정에 다 서게 돼요. 근데 그때는요, 그 마지막 때는요, 지금 이 옷으로 입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옷으로 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 추구하는 내가 갖고 싶은 돈, 성공, 커리어,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커리어 쌓고 그거 가져와서 통장에 불을 쌓고 하면 뭐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면 끝이에요. 법정에 섰는데 넌 누구니? 못 알아보시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잘 벌어서 내가 입으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옷들과 가치는요, 금방 변합니다. 이번 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죠. 딥시크, 중국발 엔비디아가 그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향후 한 10년은 끄떡없을 거다 생각했었던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판도가 바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마지막 얘기하면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질 그 어떤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도 어려워요. 다시요, 여기서 어렵다면 거기서도 어려워요. 이게 잘 들렸으면 좋겠네요.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가면요, 이제 발인을 하고, 요즘엔 대부분 화장을 하시니까 화장장에 가서 이제 하관을 하고요, 화장을 하시는 동안에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수고를 하러 가요. 이제 다 태우고 뼈만 남습니다. 이제 분구를 해서 한 줌에 이제 주머니로 함에 받게 되는데요, 인생의 무게는요, 그 정도가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무게가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옷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체중계에 올라가면 웬만하면 옷을 벗고 올라가죠. 이건 내 몸무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옷에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신데요, 예수로 옷을 입은 만큼이 내 무게예요. 내가 예수로 얼마만큼 옷을 입었는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고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얼마만큼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가 나의 무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 0, 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그런 존재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옷이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 때문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없을 때는 뭐 나라님도 욕한다고,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요, 저는 느껴요. 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거를, 사랑해 주고 계신 거를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품위이고 품격인 거예요. 근데 어제 에버랜드 갔다가 제가 이제 좀 뒤늦게 합류를 했거든요. 더블락 스핀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누가 막 이렇게 타기 싫어하는 느낌.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억지로 태웠어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고 막 빙글빙글 도는데 눈 떠. 좀 있으면 끝나. 눈 뜨면 덜 무서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눈 떠보라고 했는데 눈을 떴어요, 그 친구가. 근데 피크가 남았네. 떼굴떼굴 한 3바퀴 4바퀴를 구르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려와서 제가 좀 사과 아닌 사과를 했죠. 뭐 그렇게 미안하진 않은데 난 정말 끝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뭐 눈을 뜨라고 했는데 그때 피크를 쳐서 네가 좀 놀랐을 것 같아, 미안해라고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러는 거.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대뜸 저한테 화를 내면서 했던 그 친구의 목소리와 표정과 그 눈동자의 크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는 마세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대부분은, 그 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옷을 벗고요, 타이틀을 떼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뭐예요? 그냥 형이고 아저씨고 삼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떼면 뭐가 남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무게 남겠어요? 불에 다 태워주면 한 줌의 흙으로 남고 끝나는 것인데. 저울에 올라와 봐. 저울에 올라와 봐.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야?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메네 대교를 우발하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함량 미달인 거예요. 너는 낙제다. 그날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요 죽습니다. 그 철옹성 같던 바벨론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 저울에 재보시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에 재보고 계실 건데 왜 참고 계시는지 아세요?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안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참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끝이거든요. 내 이 지긋지긋한 죄, 반복되는 죄, 근데 어쩔 수 없네. 내가 죄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회개해보려고 했는데 죄가 너무 센걸.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토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영성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너라는 그릇에 기름 부음을 채우라. 그거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는 공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공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돈 벌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일은 하는데 주를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헷갈린다면요, 중심을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기도조차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요 기도조차 헛된 게 될 수 있어요. 중심을 점검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었대요. 낮이 가까웠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하는데, 갑옷을 입어본 적 있는 분 계세요? 나 갑옷 입어봤어요? 뭐 저는 입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안 입어봤어요. 갑옷. 근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 갑옷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안 입은 거예요. 뭐 사울랑 갑옷 있는데 너무 불편해. 그냥 차라리 맨몸으로 가자. 불편하죠. 아까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할 때 옷을 입냐면 겉에는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긴 조끼가 있어요. 겉옷은 아닌데 긴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요. 겉옷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입어야 되고요. 속옷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입어야 돼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떼야 되고요. 흉패, 가슴에 패를 달아야 되고 머리에는 관을 써야 돼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세상 불편한 겁니다. 사역자들이 대예배 때 입는 유니폼 아시죠? 저희들이 흰색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거 은근히 불편해요.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입고 식당 갔다 빨간 거 튀기라도 하면요, 처치곤란입니다. 새로 사든가 드라이를 안만 해도 안 빠질 수 있는 게 그 흰옷에 묻는 빨간 거거든요. 설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보통 이제 정장을 하고 타이를 매죠. 뭐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꼭 불편하다는 아닌데 편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입어야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고요.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부터 거룩을 좀 이야기해 왔는데요.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은요, 편한 것에서 시작 안 돼요. 불편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거룩입니다. 불편한 게 거룩은 아닌데요. 거룩은요, 불편한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독서실을 가거나 수능을 보러 갈 때 간혹 이제 뭐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교복도 편하게 잘 나오긴 했지만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도 치르고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씻어요. 빨리 옷을 다 벗고 씻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입어요. 밖에서 그런 이제 텐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빨리 씻고 쉬면서 릴렉스를 하고 다음에 또 달려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쉽니다. 설교 준비를 언제 저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많이 해요. 집에서 하면 편하죠. 근데 집이 편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괜히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괜히 화장실 한 번 더 가고 괜히 손 씻고 싶고 물 한 번 더 먹고 싶고 커피 한 번 더 먹고 싶고 집에 있으면 그래요. 집이 편하니까. 교회는 뭐 아무리 오래 근무해서도 불편한 건 있잖아요. 내 집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요, 약간의 거룩한 불편함은요 필요해요. 거기에서 나의 영성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항공사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일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있는데 뭐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메이저 항공사와 마이너 항공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요. 사람은 차이 없어요. 시스템 차이입니다. 운영하는 비행기 대수가 차이가 있죠. 그 비행기를 한 달에 얼마만큼 운용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승무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디까지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모든 회사들이 다 하죠. 뭐 메이저도 하고 마이너도 다 하는데 차이점이 어디서 와요? 필요 없는 것까지 하는가? 사람들이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 하는가? 거기서 이제 디퍼런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볼 때요,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LT 가서도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굳이 하는 모습이 나는 좋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직도 한참 모자라는 거지만요,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은 1%의 성장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0.5%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은요, 자신을 일정한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일정한 불편함 속에 집어넣어야 해요. 불편한 옷이지만 불편한 옷이 익숙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자꾸 벗어버리면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불편함도 익숙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성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실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능력과 거룩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거룩이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 100번 한다고 해서 응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죠. 거룩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 이유를 찾으세요. 이번 지난주죠. 구정주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좀 집에서 쉬다 보니까 요즘에 의학 드라마 중에 좀 이렇게 뜨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드라마를 와이프랑 같이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런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환자를 살리는데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시스템도 안 받쳐줘. 도와주는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막 열심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제자의 질문에 주인공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신의 스토리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환자를 지켜낼, 살려낸,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 너도 그 이유를 찾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면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게 없으면, 그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살아낼래야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막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상황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작은 결정조차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책임 회피였어요. 책임 회피. 나는 그래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책임 회피예요.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아무리 쳐봐야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호언정담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힘들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누가 하나님 만나게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찬양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 다 까먹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의문들, 고민들, 정말 과연 그럴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거룩한 인생을 살지어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거룩한 인생을 살지어다. 아멘. 거룩한 인생을 꿈꾸세요. 그 상상이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쿠팡 있죠? 쿠팡의 대표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션은 그것입니다. 고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동네 마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형 슈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점점 그들의 상상은요,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만 해도 거의 주로 쓰는 게 네이버 쇼핑이었는데 요즘은
쿠팡 그거 멤버십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쿠팡은요. 11번가 뭐 G마켓 뭐 상표 다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뭐 그쪽은 문제 없겠죠. 뭐 11번가 뭐 이렇게 G마켓, 옥션 다 거기서 거기 느낌이었어요. 적자의 적자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책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정책이 뭐냐면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계획된 적자예요. 우리들의 이 적자는 이유가 있다. 이 적자를 통해서 점점 파일을 늘려나가다 보면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고 계획된 적자를 통해서 반드시 흑자로 전환될 날이 올 것이다. 제 기억에는 2023년에 처음으로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나요? 물어뜯고 뭐 발목 붙잡으려고 다 달려들죠. 그럼 또 그 기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흑자 전환됐으니 이거를 조금 그 생겨난 흑자를 지켜보겠다고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기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획된 적자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맞아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달의 민족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그 배달 업계를요. 쿠팡이츠가 거의 따라왔습니다. 참 놀라워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구매율이나 뭐 객단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쿠팡이 나은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죠. 어쩌면 정말 역전될 순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쿠팡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된 적자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해 보지 않고 내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 내 인생에 흑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적자 본 적 있으세요? 시간의 적자를 본 적 있으세요? 물질의 적자를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정 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적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부러 드렸던 그 계획된 적자들이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벽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신앙도 잘 가져보고 믿음도 뜨겁게 가져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세요. 이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져? 거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하나님 알아주신다고? 거룩이 응답이라며 응답은 없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계속해야 돼? 여러분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발버둥 칠 때,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계획된 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내 거 꽁꽁 싸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어요. 그 꼬마아이가 오병이어가지고 꽁꽁 이거 내 건데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지켜야지 하고 있으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획된 적자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였어요. 적자 그런 적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 속된 말로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런 개죽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인간 살리겠다고 신이 죽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계획된 적자에 어마어마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손해에 계획된 손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안 돌려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행복한 건데 그 행복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행복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알아갈 거예요. 저도 그런 기쁨을 알아가게 되고요. 뭐를요?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쿠팡 대표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냥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살아가 보려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다 보면 내가 정말 이 옷 안 입고 예수라는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살았지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적자 보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